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7과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는 윌리엄 밀러의 2300주야를 깨닫는 성경 연구와 또 그 감동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날을 기다리며 윌리엄 밀러와 성경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일, 가장 긴 예언 연대표. 기억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 말씀. 토의할 질문. 성경의 중심 약속은 무엇인가? 2300주야를 해석하며 재림을 바라보는 밀러의 심정은 어땠을까? 1844년에 재림하실 것이라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1844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요일 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요한복음 14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주겠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모든 이 땅의 악은 진멸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된 백성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한 학자는 구약 성경에 재림에 대한 언급이 1845번, 260장으로 구성된 신약 성경에는 300번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23권이 이 위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약속입니까? 부활, 성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신약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재림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면 신약은 재림은 죄악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고로 이 성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헤어졌던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는 저주가, 다시는 질병이, 다시는 고통이, 다시는 사망이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세전에 준비하신 약속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약속이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 모든 소망,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끈짝나는 날입니다. 죄가, 고통이, 눈물이, 아픔이, 이별이, 불행과 슬픔이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참된 행복이, 기쁨이, 건강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지고 구속의 신비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식,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성천하실 때에 제 아들이 우두커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어떤 사람은 구름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졌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야기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못 본 그대로가 아닙니다.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몰래 오실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라여서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사방에 보낼 것이기에 그 엄청난 소리를 모두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유는 가시적이요 가청적이요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막연한 이론이나 좋은 우화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이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천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마음속의 기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기쁨이 되어서 의인들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악인들은 최종적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를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화이얼 소지 윌리엄 밀러와 성경을 성경으로만 연구하고자 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굴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기 위하여 겸손히 무릎 꿇었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성경 연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더 확실한 예언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 같던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나타나고 구원의 계획을 명확히 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위한 큰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생애하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또 부활 성천하실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약속이 있으셨고 그 약속에 맞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하기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유대인의 왕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될 날이 이제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는 거룩한 흥분 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잔뜩 기대를 부풀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참으로 맥없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큰 실망 속에서 살기 위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주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언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윌리엄 밀러와 1800년대 미국의 재림 신자들이 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졌을 더 큰 기쁨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그들의 시선을 모아 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씩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것은 제한 없는 무한대의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71회 71회의 사건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 중에 죄가 끝이 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이 2300주야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 짓는 절기와 같이 우리의 영적 농사,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줍니다.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이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상적 사건들이었는데, 이 7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두 절기, 6월절과 대속죄일의 날을 하나님께서 2300주야를 통하여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절기에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6월절일까요? 그것은 그 절기만 바르게 정해지면 나머지 일들은 그 절기를 기초로 해서 곧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을 바르게 준비하면 이제 하늘에 들어갈 진정한 하늘 백성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기에 주님은 대속죄일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2300주야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해의 절반,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70주야로 정해졌는데 70주야는 7주와 62주가 더해지면 69주가 됩니다. 나머지 한 주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마지막 특별한 언약의 한 주간으로 2300주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일해의 절반인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제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연결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정확한 6월절 기간에 우리를 위한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6월절 날짜는 유대 종교력 1월 14일, 시간은 해질 때인데 이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보면 두 저녁 사이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두 저녁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정오에서부터 해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시가 되면 온전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둘 사이,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저녁과 완전히 감추어지는 저녁 사이 오후 3시가 양을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절 바로 그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 정확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00주야의 기간, 그 중요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AD 27년에 예수님께서 만 30세의 나이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는 일이 AD 27년에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0세 되던 해 AD 27년부터
한 일회가 약속되어졌는데 그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일의 마지막인 AD 34년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유대인에 대한 은혜의 기간은 끝이 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위대한 대속죄일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2300주의 핵심은 유월절과 또 대속죄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실제적인 것처럼 오늘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베푸르신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놀라운 하늘의 계획을 펼쳐 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잠시 후에 썩어질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영원한 관심을 가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 하늘 참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고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2300주에 대한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다시 한번 유튜브에 설명되어져 있는 채널 7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해 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인 확정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어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이 세상의 복음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의 행복한 하루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